이 시간 오늘 새벽 말씀은 내가 그리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숱한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반석과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비록 원수에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반석이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을 참 의지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신뢰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참된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 또한 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 하나씩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아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속히 건져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의 어떠한 공격이 와도 끄떡하지 않는 요새처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다윗의 상황은요, 이어서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적들이 자신을 치밀히 무너뜨릴 계획을 가지고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속량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다윗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확실하다, 확증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며 신실하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아주 놀라운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 비록 자신이 처한 상황이 고통과 고난, 대적들이 치밀히 계획하며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오늘 다윗이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 맡겨드린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매일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6절 말씀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허탄한 거짓들은 아주 큰 의미에서 보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국 멸망당할 인간적인 헛된 유혹과 그런 거짓된 욕심을 뜻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내가 허탄한 거짓, 언젠가는 무너질 것들을 내가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멸망할 거짓될 것을 다 버리고 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내가 때로는 숱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은요, 이 고난 가운데 이어서 7절,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고난 중에서도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다윗이 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그 다윗의 영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원수의 수중에서 고통받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윗의 발을 넓은 곳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넓은 곳이라는 것은요, 안전과 구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원수들 가운데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있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다윗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와 사랑을 떠올리면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처할지라도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날마다 인자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윗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는 참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나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다윗 안에는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과 아픔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의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도 근심되고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아픔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괴로운지 모릅니다. 근심으로 인해서 눈과 영혼 그리고 몸이 쇠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다윗의 상황은 자신의 몸이 무엇 하나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무겁고 너무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10절 말씀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오늘 이 고백은요, 다윗이 슬픔과 그 탄식으로 인해서 다윗 자신의 삶이 정말 마지막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할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얼마나 그가 대적들로부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고백하는데, 이 죄악은 정말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심각한 다윗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라는 것은 정말 그의 뼈가 쇠하고 몰골이 완전히 망가질 정도로 그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그가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13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자, 이처럼 다윗은요, 무리의 비방 또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그 위협 속에서 아주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며 외로웠겠습니까?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누구 하나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끝내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안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이 모든 고통을 정직하게 내가 다 낼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서 요새가 되시고 내 힘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저는 온전히 신뢰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다윗의 믿음은요, 고난 중에서도 그를 수백 번, 수천 번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다윗이 14절 말씀 가운데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하나님을 붙잡는 가운데 능히 이겨내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 되기를,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날마다 우리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며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간구하는 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